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진실하다는 것, 또 진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진실하게 사셨습니까? 진실하게 살게 되면 손해일까요? 유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사실은 막 선택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진실하고 싶지만 진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을 암암리에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음에 대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옳은 길에 대해서 굳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선택하며 그냥 대충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 111편 7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의 자리를 진실함으로 보여내는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손해인지 유익인지를 떠나 이제는 그건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을 살아냅니까? 진실을 살아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선택하고 진실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의 기준으로 담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준을 버리는 존재는 변질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진실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실된 삶을 살면 나에게 항상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 누가 진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삶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삶은 힘들어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다가 큰 낭패를 당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날 전에, 좀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났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태어날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도록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라는 표현, 오늘 이제 좀 표현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을 이제 의미하는 거여서 이 성경에 나온 용어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서 뭐 언제부터냐? 중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까지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맹인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아마 구걸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듯 어떠한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답을 좀 가지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이러한 질병, 이런 고통의 문제는 죄의 결과라는 이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냥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며 제자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맹인이었다면 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이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을 때부터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 때문인데 이 죄가 이 사람이 지은 뭔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맹인처럼 어떤 질병의 문제로,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로, 또 비록 이런 질병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장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이러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지금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돈만 벌면 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업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혹시 내 잘못, 또 누군가의 잘못, 이런 것들은 아닐까요? 라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실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은 이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나름 질문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이유가 죄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맹인이 죄가 없다, 또는 이 맹인의 부모는 죄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일부가 죄라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의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중에 죄라는 원인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셨고,
그가 성인에 이르도록 비천한 삶, 구걸받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맹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죄가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맹인이 듣는 그 상황에서 이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이 종교지도자들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인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은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뜸 이제 이 맹인에서 눈을 뜬 사람이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을 직접 만나십니다. 이때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뜸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라는 질문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놓으면 어떤 질문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메시아를 믿느냐? 이것이 인자라는 용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인자라는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대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눈을 뜬 맹인은요 또 대뜸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네가 보고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지난번에 눈 뜨게 해준 그 예수거든, 내가 네가 얘기하고 다니고 있던 그 선지자라는 예수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인자가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도 예수님 자체가 지금 보이는 그가 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그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가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눈뜬 맹인이 즉시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이 상황들과 고백,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게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시키겠다라고 공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아들이 눈뜬 것을 직접 보고 있는 부모들도 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눈뜨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꺼냅니다. 그냥 그가 장성했으니까 저한테 알아보세요,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외면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뜬 맹인은 앞으로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예수라는 존재에게 주를 믿습니다 하고 나면 어떤 삶이 전개될지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눈뜬 맹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잘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오히려 구걸할 때는 불쌍해서라도 도와줬던 그 사람들도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큰 일을 당하니 라고 해서 외면해서 이제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인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에서 주저하게 되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진실한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 눈을 뜬 맹인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눈뜬 맹인은요,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대표가 인자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고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한 주간의 삶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근원, 이 근원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을 뜬 맹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인자시군요 라고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즉각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절을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하다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경배하다는 용어로 대부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러시군요 라고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를 이 눈뜬 맹인이 바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인자라고 믿는다고 하며 경배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래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향해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의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인자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분명 그는요, 누가 그인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며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눈뜬 맹인이 이미 앞을 보지 못할 때부터 그 마음에 두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그 인자를 기다리다가 그 인자를 만나게 되면 그 인자가 나의 모든 이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 맹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던 그러한 갈망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여졌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 절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절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왜 내 삶은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게만 가고, 왜 내 삶은 또 내 육신의 건강은, 또 나의 모든 모습들은 왜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질문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온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은 남아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 예배하는 이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나가는 진실한 믿음이 되면 이때 어떤 모습을 보여내게 되느냐?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검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절하며 예배하는 이 장면을 보며 그냥 기뻐하시고 그래 됐다 하시지 않고 이제 이 눈뜬 맹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이제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왔다는 것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가 심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를 만난 것은 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이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눈뜬 맹인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들 중에 구원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자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존재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한 이 눈뜬 맹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맹인이 앞으로 심판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존재는요, 구원과 심판을 늘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진실함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은혜요,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자신을 점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따르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은 더더욱 살지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진실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고 생각될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 떠올려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개혁해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틀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 틀 안에서의 믿음이 아닌 성숙된 삶으로의 개혁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한 자가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명들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인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창세 이래로 눈을 뜬 적이 없다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했던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맹인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며 경배하는 이 모습을 눈뜬 것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맹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고 분명한 것을 보고 있고 분명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결코 죄와는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그 심판을 생각하며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쪽에서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이야기. 우리는 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서 4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적인 눈은 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에 이르는 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도 늘 들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개혁해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맞는 사람은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아주 비천한 존재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남들처럼 떳떳하게 회당에도 나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죄인이다, 안식일에 그런 눈뜨게 하는 것들은 죄다라고 하며 계속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 겁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했고 그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끝까지 얘기해서 회당에서 쫓겨나감을 당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눈뜬 맹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부모마저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 끝까지 싸워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갈 데가 없어 방황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에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눈뜬 맹인의 고백은요, 눈 떠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미 그 삶 자체를 인자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괜찮으니 살만하니 먹고 살만하니 이제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요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수록, 후진국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앞을 봐도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그래 이 땅은 우리가 이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될 소망,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이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되고 이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뻔뻔함과 당당함은 다릅니다. 1995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됐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게 오제이 심슨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와이프를 죽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변호사가 앨런 더 쇼비츠라는 변호사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최연소 교수가 된 이런 사람인데요, 지금도 이 사람을 통해 수많은 변호들이 이제 할당이 되는데 오는데, 그게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갑부나 이런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이 사람한테 맡기면 죄가 무죄가 돼버립니다. 죄가 감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이 사람에게만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진노를 쌓아놓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나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냥 가져와서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과거는 지워졌으니 이제 다시 한번 하면 나가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마치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을 무마하는 이런 변호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11절이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개혁하며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향해 삶을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마저도 변질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 진실한 믿음을 보여내고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